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6강 피터 드러크가 삶 속에 던지는 5가지 질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5가지 질문,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 목적입니다. 미션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미션,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가? 내 고객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또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고객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결과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뭐 사역에도 또 일터에도 프로젝트에도 공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의 미션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운데 경계선이 끄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대로 산다면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성령 안에서 일으켜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될까? 어떤 대상을 만족시켜야 될까? 일터에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객, 동료, 뭐 친구, 벗, 뭐 상사, 또 부하 직원, 뭐 교회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뭐 다 포함합니다. 다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고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합니다. 그들의 영적 지식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을 창조한다는 개념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팬을 창조한다. 여러분 이 고객과 팬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내가 조금 못해도 다 품어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객을 창조하지 않고 팬을 창조한다.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가? 팬을 자꾸 많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성실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 To carry their favor. 눈만 싹 가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가? 제가 볼 때는 고객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큰 행복을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고객을 향한 내 버스를 향한 뭐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또 뭐 가정이든 또 조직장이든 관계없이 항상 질문을 멈추지 말라. 그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대화 나눌 때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객들에게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오늘부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또 어떤 결과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생존 열쇠는 결과이다. 결과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고 조직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측정 가능한 결과, 양과 수를 결국은 이제 정량화 내지는 수치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 나타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결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 일의 목적, 또 방향, 또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가, 또 가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결과는 이 앞에 세 개가 굉장히 서로 상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실의 법칙이 있고 결실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결실의 법칙을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자는 야한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자꾸 뭐 잡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듣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냄새도 맡으시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야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이 결실의 법칙이 이제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실의 법칙은 예수님의 나무가지 붙어 있으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법칙이 됩니다. 그러면 결실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실의 원리가 나옵니다. 한 알이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실의 법칙과 결실의 원리,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꾸 우리는 결실을 드러내야 되겠다. 성경 열매도 맺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도 맺고 야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량적 기준을 한번 정해 놓으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책을 아니요, 한 달에 뭐 책을 한 4권 정도 읽겠다. 또 이 정량화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또 뭐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겠다. 또 1시간씩 기도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 기준을 정해 놓으면 쭉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제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또 재미있게 또 삶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5가지 계획은 무엇인가? 폐기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 서재에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년 12달 안 보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장을 열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12달 내내 안 읽는 것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필요한 곳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계획을 세울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혁신시킬 것인가?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또 계획의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이 5가지 정도를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면서도 세계 굴지의 기업 리더들을 변화시킨 이 5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목적,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미션이죠. 또 방향이 무엇이냐?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어떤 대상을 향해야 되느냐? 또 가치, 의미, 또 결과들. 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5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에 재조명할 수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도전장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